오늘 성도에게 열린 문이라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에게 열린 문. 아멘. 문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 모습이 나와요. 바로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하는 문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 또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양의 문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양인데 양 같은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필요한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고, 영생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성령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들어오다 나오다 보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통로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7절에 보면 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인데 왕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기도문이 열릴 수가 없고 하늘 문이 열릴 수가 없고 영생의 문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동로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축복의 문, 영광의 문, 승리의 문, 이 구원의 문, 성도들에게 이런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열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떤 성도에게 그런 문이 열릴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로 능력 있는 성도에게만 열립니다. 한 번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할 때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병이 다 났습니다. 어디 가도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도 바울이 한마디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제사장 스게와 아들 7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자 스게와 아들 7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 둘러싸였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나가면 좋은데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스게와 아들 7명에게 귀신이 달려들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요? 다시 말하면 흉내를 내서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귀신이 물러가고 능력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있어야 문제가 풀리는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 가진 자가 축복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저희 집사람이 나를 훌륭한 목사로 만들고 영권의 목사로 만들려고 얼마나 금식을 하고 나는 안 하는데 자기는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잠을 못 자게 산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 기도하라고. 그때 내가 일산에 살 때인데 일산에 가면 정발산이라고 있고 내가 전도를 할 때인데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전도를 할 때인데 거기를 쫓아보내요. 그 12시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혼자 12시에 정발산 꼭대기에 들어간다는 건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요. 거기는 조그만 땅을 파면 그냥 그 해골들이 나오는데 6.25 때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무서운 땅이 바로 정발산 땅인데 그때는 일산이 아직
이렇게 큰 도시가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황량해. 어떤 데는 공사하는 데도 있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식은땀이 등에서 줄줄 납니다. 찬송을 하고 성경을 소리내고 막 이 불을 렌치를 켜가지고 불을 막 읽고, 그리고 주여 세 번을 부르고 아버지 하면서 막 방언을 기르고 막 하니까 밑에 있는 동네 개새끼들이 그냥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치고. 그게 하루 이틀 해야지. 며칠 하니까 이제 어떤 놈이 미친놈이 올라갔다고 싶어 동네 청년들이 올라와가지고 나를 몽둥이로 때리려고 온 거예요. 알고 보니 혼자서 그러고 발광을 하고 있네. 그냥 내려가더라고.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3일 작정하면서 하나님, 영권을 다해 내가 죄일 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잘 마치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끊임없는 기도가 했어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세상에 배이는 게 없더라고. 그 다음날 학교로 가는데 버스를 타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한여름인데 어떤 시커먼 놈이 옆에 있더니 까만 오버를 탁 입고 중절 모자를 딱 쓰더라고. 하필이면 내 옆에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실컷 거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나는 기도를 한 사람인데, 영권이 있는 사람인데, 그 내가 그때 얘기합니다. 나자라 예수를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도 안 떠나가고 나를 실컷 쳐다보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나는. 솔직히. 그래서 저리 가!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나를 실컷 쳐다보고 어씨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저리 가! 딱 그러니까 어씨 그러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안도했는지. 그때 내가 야 임마 가지 말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귀신 주새끼 이리 와봐. 막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걸 이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내게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능력받고, 말씀 보면 능력받고, 찬양에 능력받고, 여러분 죄라면서 내게 능력이 있어야지 그 일을 감당하지.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가 굳게 붙잡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없으면 이 다변화된 종교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없이는 이런 긴 현 사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지켜나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은 건 바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가 칭찬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있는 성도로 채워지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유효한지 몰라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만이 오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7절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열쇠를 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등장을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문에 세워놓고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닫을 사람도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첫째로 내 말을 지켰고 둘째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까지만은 뭐예요?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 말을 지켰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내 말을 지킨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보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가 있고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모르면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깨달고 믿어질 때 지켜주고 순종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런 축복을 받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못한 일은 없을 거예요.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 건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알아요. 그러니까 왜 못 지킵니까? 그럴 만한 믿음과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알아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교인들은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있었죠. 본문은 보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능력을 소유하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믿음으로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리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위대한 축복받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서 여러분의 축복의 문이 확실히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 그러면 여러분 갈멜산 당 나오죠. 무려 7,000명 정도가 바알신과 이 하나님의 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네요. 어느 신이 진짜일까? 여기 신이 진짜일까? 그러면서 내기를 하는데 그때 바알과 아세라 신은 그들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부르짖고 간구해도 그들에게 아무런 표적과 흔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불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 불이 내려오더니 도랑에 물을 다 핥아버리고 엄청난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바로 능력이죠. 그 엘리야 능력은 이런 놀라운 축복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건 바알신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일까? 이 환경 속에서 이 돌이키는 마음 엘리야가 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엘리야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여러분 해서 일을 되는 건 아니라니까.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서 여러분 축복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축복받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여러분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연수가 될 때까지 날 지키시니까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이는 철저한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성도에게 열려지는 문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사랑받는 성도에게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마음 미움을 받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미움받고 싶습니까? 말이 없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미움받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습니까? 예, 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사랑도 누가 사랑하냐가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자꾸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받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면 큰 병이 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한 번만 더 찾아보면 말라기서라는 성경이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데 1절부터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는 야곱의 형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수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로 넘겨졌느니라. 여기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런 분도 아마 지금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냐? 에서와 야곱을 낳지 않느냐? 에서는 장남인데 장자권을 가지고 큰 축복을 받아야 사람인데 그때 그 이삭이 누구를 사랑했냐?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됐다. 그래서 그 큰 자가 작은 자가 됐던 이 사람은 광야에 죽임을 당하고 예수는 고통을 당하고 험한 산지에서 일대저 벌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바로 야곱의 후손인 너희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냐 그 말이요.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이요. 예수 이름을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요. 우리 죽어야 마땅하고 죄인 중에 괴수고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 마땅한데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죄 뜯어보면 부진장 많아요. 뜯어보면 그런 하나님은 내가 받을 이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깨끗하게 양털처럼 흰 눈처럼 하얗게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또 우리의 기도하면 지난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용서받는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때야 돼요? 받은 사랑은 하나님한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이 통로가 막혀보면 문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저 구마리 장천인데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말씀 보고 내 이름을 세운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더라고요. 사랑은 평생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사랑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고기를 자주 먹어보는 사람이 고기를 잘 먹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외갓집이 바닷가에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나를 항상 외갓집에 살았어요. 방학 때가 되면 그 외갓집이 내 집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해주는 이 음식들이 전부 다 해물이에요. 해물. 뭐 낙지, 꼬막, 뭐 큰 민어, 도다리, 광어, 뭐 꽁치, 뭐 이거 동태 이건 뭐 다 버려. 배가 많으니까 큰 배를 가져와서 좋은 고기를 잡아서 실컷. 지금도 여러분 난 그 고기만 주면 할렐루야예요 그냥. 왜? 옛날에 먹어봤으니까. 먹어본 걸 먹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만 칭찬하고 책망이 없는 교회. 칭찬했다. 그렇지만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오늘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 모임이 뭐냐? 사단의 회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몇 명이 모여서 끼리끼리 놀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임을 볼 때 그 모임은 분명히 마귀가 조장하는 마귀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는 모두가 성경을 주야로 읽고 쓰고 암겼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평안교회에 마귀의 패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9절 한번 찾아봅니다. 9절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아니라. 이 사단의 회를 무릎을 꿇게 해서 과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내게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마귀의 모임, 사단의 모임, 너희 앞에 굴복시킴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것이라.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선행적인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응답적인 사랑이 있어요. 선행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먼저 내가 사랑하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이게 선행적인 사랑. 그러면 응답적인 사랑은 뭐냐? 그 말을 듣고 괜찮네 라고 사랑하는 것이 응답적인 사랑이에요. 그럼 어떤 사랑이 더 크냐? 여러분, 선행적인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먼저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 귀한 것이다. 응답적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성도가 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은 후에는 응답적으로 이웃이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잘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성도가 구원의 문, 성령의 문, 축복의 문, 영광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굳게 잡은 성도에게 문이 열립니다. 굳게 잡으라. 굳세라, 굳세. 믿음 안에 굳세여라. 오늘 11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굳게 잡아라. 말씀을 굳게 잡아라. 믿음을 굳게 잡아라. 방황하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좌우로 치우지 말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열릴 문이 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 누구의 축복 주냐? 굳게 잡은 사람은 축복 줍니다. 절팡절팡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가운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표를 그때 한번 보여줬죠?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오직 너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이 신도 말고 저 신도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죠. 굳게 잡아야 돼. 굳게 잡아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굳게 잡을 때는 어떠냐?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전례가, 좋은 전통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또한 좋지 못한 전례가 생겨서 그 좋지 못한 전통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걸 빨리 피하게 하고 좋은 전통을 지킬 수 있는 굳게 잡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거는 진실하고 거짓이 추호도 없는 사람이 디모데다, 이렇게 바울이 평가를 내렸어요. 그렇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 유닉에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거든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의 전수를 잘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라는 사람은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바울이 내 아들이라 할 만큼 대단한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의 믿음대로 그를 배웠고, 그 딸 어머니가 시집가서 너를 낳았고, 내가 또 어머니에게 무엇을 배웠느냐? 그 어머니에게 그대로 배운 믿음이 아니겠느냐? 신앙의 전통을 이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지금부터 내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이, 지금은 애들이 나를 안 들어줘도, 지금 애들이 나를 무시해도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굳건히 믿음으로 서면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획기적인 변화 역사가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있을 때, 전도할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디모데가 전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에게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돌로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바로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장에다 버려버렸어요. 그때 옆에 많은 사람이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은 몇 사람 흩어지지 않고 둘러서서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환난도 받아야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거예요. 그 장면을 보던 그 디모데가 바로 그때부터 나는 바울의 제자가 되어 바울을 선생님을 모시고 바울을 따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디모데가 변화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울이 전도하다가 또 2차 선도여행에 루스를 갔더니 그때 믿음이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을 찾아서 얼마나 큰 믿음의 젊은 사람이든지 칭찬을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뭐냐?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키워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은 바로 순교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좋은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고 성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굳게 잡고 이기니 멸관이 차고 넘치게 되고 그 멸관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칭찬했지만 한만의 권면이 있다면 바로 굳게 잡으라. 그게 권면이에요. 권면.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다나가 때리는 말에게 달리는 말에게 주막 하편이라고 해서 더 채찍을 하지 않으면 더 잘 달리라고, 제일 잘 달리라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금까지 전통 신앙을 붙잡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통 신앙을 벗어난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가치관이 혼동된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굳게 잡고 나가자 그 말이에요. 교회 축복이 열리면 여러분의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과 선한 뜻이 있어서 우리 거성교회 세우시고 오늘 저 여러분이 동행하는 역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정통을 굳게 잡자.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울에게 받았습니다. 좋은 정통 신앙을 선물 받은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다 보니까 빌라델피아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리 받아 전해준 신앙의 전통을 굳게 잡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성도가 되고 교회가 내 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귀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고 어떤 가치와 어떤 학술과 어떤 명예와 어떤 학위로도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 우리 거성교 축복이면 열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이면 열리기를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너는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했습니다. 귀한 자죠. 여러분, 성도의 기둥이, 성전의 기둥이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다 채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승리의 문, 영광의 문,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치료의 문, 기적의 문이 여러분 심령에 열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